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망입니다. 구원의 여망. 한 주 사이에 겨울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만추의 그 정취를 좀 더 느끼고 싶었는데 이 만추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까봐 저는 조금 아쉬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 겨울이 이렇게 성큼 다가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겨울도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마지막 날 같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올해 한 해 주제 가지고 사도행전을 따라갔는데 이제 27장까지 거의 다 왔어요. 사도행전은 이 앞에 8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도가 얘기되어 있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28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는 10살 정도 어린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죠. 그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난 이후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라시아 전역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성경도 무려 신약을 9권이나 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쓰고 그래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서 그래서 포성줄에 매여서 그냥 로마까지 배로 압송당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보름에 걸친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다 보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인데 정신이 다 아득해지는 거죠. 그쯤 되니까 선장이든 선주든 백부장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죄수였던 바울이 호련히 일어나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가지로 말씀 전하실 때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깨닫고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야생동물들은 병이 나면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대부분 금식을 한답니다. 야생동물들은요,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단식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안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야 새끼 먹지만 동물들은 막 한 끼 많이 먹고 며칠을 가기도 하잖아요. 먹으면 그 소화를 시키는 그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그 모든 에너지가 이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면역을 높이고 몸에 이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에너지가 몰리면서 몸이 점점 회복되고 복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나으면 그때부터 다시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아프면은 뭘 드시고 싶어요? 먹기 싫으세요? 아파도 드시고 싶으신 분은 많이 드시고 힘을 내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몸을 비움으로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영혼도 비우는 7일을 금식하면 몸이 변하고요, 14일을 금식하면 마음이 변하고 21일을 금식하면 영혼이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40일 금식함으로써 시작하시고 능력을 받으셨죠. 성 프란시스코는 지상 인물 중에 제일 예수님 닮은 인물인데 그의 영성의 비결은 비움이었어요. 그는 가졌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죄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인간적인 정과 정을 비우면서 철저히 내 안을 비웠더니 나중에 그 빈 내 영혼에 예수로만 충만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는 지금도 겨울에 작은 배들은 항해가 어렵대요.
2000년 전의 기술로는 어떤 배도 지중해를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할 수 없는 지역이랍니다. 워낙 바다가 사나워요. 그래서 바울도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야, 저 지중해 바다가 사나워지기 전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한 번만 더 와달라라고, 그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라고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유언처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무리다 싶어서 미양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죄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저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 나자 그러면서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켰더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인데 사람이 276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원래 밀이 많아요. 거기가 밀을 엄청 실어 갖고 로마로 밀을 실어 나르는 배인데 그 큰 배가 가랑잎처럼 풀어하고 가랑잎처럼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여러분, 배가 바다에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배 바닥에 구멍이 나고 배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알렉산드리아호는 지금 밀을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밀가루들 뜯어갖고 풀어갖고 배에 다 바다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밀가루가 무슨 소용입니까? 식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래갖고 그 많은 밀을 다 버렸는데도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흘 뒤에는 배에 있는 도치근, 노근, 배의 기구들도 싹 내버렸다는 거예요. 28장에 가게 되면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그룹배도 끊어버리고 닷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뒤에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그거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는지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 바다를 건너서 시베리아까지, 저 호주까지 가는 새들은요,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지고 가지 않는 맨몸으로 그 넓은 대양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는 저 하늘의 새들처럼 우리가 저 하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벗고 비워야 될 것을 비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 구원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33살의 천하를 통일한 알렉산더가 말라리아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갈 때 저 나라 누구에게 주려나 하고 부하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관에다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밖에 내놔라. 내 관은. 사람들이 저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나처럼 어리석게 천하를 치려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을 남기고 그는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가득 찬 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비우고요, 욕심을 비우고 내 교만과 자아를 비울 때 비로소야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 피택 장로님 3분이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노예 교육, 또 저와 함께 교회 교육을 받고 마지막 수료식과 마지막 수련회로 저랑 차를 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밤 12시까지 피택자 수련회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주제는 순교 정신. 우리 목사나 장로나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경남 함안에 가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고 창원에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설명하시는 분들 예약해서 막 한 3시간 이상을 이렇게 아주 싹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진을 걸어놓고 지역마다 순교한 지역을 점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북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죽은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근데 놀라운 게 그 평안도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만 찍었는데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인데 파란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2배가 더 커요. 저는 경상도가 저렇게 크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저 큰 경상도의 전라도보다 순교자는 한 반밖에 안 돼요. 뭐 부피를 따지면 반도 안 되죠. 전라도는 47명, 경상도는 32명. 전라도는 엄청 많은 순교자가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고 죽을 때야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가족들이 비참했겠습니까? 칼에 찔려 죽고 총 맞아 죽고 막 매 맞아 죽고 옥에서 그냥 먹지 못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개죽음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날 때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저도 전라도 여행 가보면 경상도는 좋은 산천 바다 가면 다 절이에요. 다 무당집이고, 전라도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섬에 가도 교회가 있고 꼴짝이에 가도 교회가 있고. 야,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좀 억울하더라고. 전라도 사람들 그 순교자들 누가 죽였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전라도가 복을 받았어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순교의 피를 흘리니까요, 그 땅에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비워야 될 것은 비울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채움으로 완성됩니다. 깨끗이 비워진 곳에는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경고합니다. 지금은 항해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고 내가 기적의 사도니까 내가 탄 배는 절대 안 깨진다. 내가 가면 파도도 풍랑도 잠잠해진다. 그렇게 바울도 만용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을 귀히 여겨야 되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험할 때는 항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이 무척 미끄러울 때는요,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없는 분은 나가시지 말아야 돼요. 차가 많을 때는 주위를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젊다고 건강하다고 막 몸을 혹사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몸이 어느 순간 반드시 신호를 보내고 징조를 보내죠. 그런데도 자기의 체력을 믿고 젊음을 믿고 계속 몸을 혹사시키다가는 어느 날 뻥 하면서 몸이 큰 병이 들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스피린 하나 먹어서 고칠 병이면 아스피린 먹어야 됩니다. 의학과 과학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건강검진도 때 되면 성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도 상식을 존중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이들은 만용을 부림으로써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데 고난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4일 풍랑으로 얼마나 배가 그냥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배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멀미가 심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임박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쯤 되면 배의 주인 선주면 뭐 할 거고 선장이면 뭐 할 것이며 로마의 백부장의 권세를 가졌으면 뭐 할 것입니까? 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별것도 아니었구나.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보름 뒤에야 참 빛이 비춰지고 세상에 없는 참된 권세가 보여지는 것이죠. 모두가 사망의 그림자에 휩싸여서 두려워할 때 유일하게 그 안에 생명을 가졌던 바울의 그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때서야 여러분, 출항 전에는요 바울 말 안 들었어요. 그쯤 되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이 누구이고 우리가 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은 포승줄에 매인 죄수고 미결수 신분인데도 바울이 그 순간 먹으라면 먹고 안심하라면 안심하고 바울이 안 죽는다면 안 죽고 바울이 리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위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환경과 아픔과 슬픔, 태풍과 같은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비늘이 벗겨져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랑과 아집이 부셔져야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게 되는 구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최소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갑작스러운 일이나 병고나 병 앞에서 겁을 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평안을 보여주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저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의연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하나만 얘기하려면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죽을 때도 그냥 막 목이 잘리는데도 그 목이 예수 외치면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사랑, 예수 안에 소망, 영광이 그를 항상 뒤덮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록펠러 아시죠? 이게 1839년생이고 나중에 1937년에 별세했어요. 거의 100년을 살았어요. 그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오늘날 이 사람의 자산을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젊을 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이 록펠러 때문에 이 반독점법이 미국에 생겼고요. 그리고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받게 됐던 사람인데 그는 억척같이 돈을 벌어서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만 100만 불씩을 벌어들이던 때에 100년 전 얘기예요. 그의 나이 55살 때 그는 큰 병에 걸리면서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죽으라고 돈만 벌었는데 이 록펠러의 유명한 말이 1달러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는데 이 얘기가 그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그는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병에 걸리니까 다른 사람과 다 같이 다 환자복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와 낭망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에 대한 욕심도 잦아들고 어느 순간 눈에 있던 것들도 자꾸 벗겨지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 한 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섬광처럼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치료비를 못 내갖고 아주 힘들어하는 소녀 하나를 발견하고 몰래 치료비를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고침받은 소녀가 기뻐 뛰어서 병원 복도를 다닌 걸 보고 그는 비밀리 했지만 자기 혼자 이 지금까지 못 느끼던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는 기쁨이 쌓고 모으는 기쁨보다 더 크구나. 이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100년 전인데 그는 3조 원의 기부를 합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5,000개 가까운 교회를 지어서 헌납하게 됩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기부자가 되었고 그만큼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죽을 시간이 없었어. 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고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항상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금방 또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모은 것이 많습니까? 나눈 것이 많습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돈 얼마나 가졌나, 저 사람 좀 부자인가, 내가 뭐 뜯어먹을 게 있는가, 항상 그 사람 가진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통장 잔액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평생 지출 내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재정과 돈뿐만 아니라 내 건강과 생명과 내 재능과 은사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지출하면서 결국은 맞바꾸면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출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만, 세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지출하면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그냥 어느 날 잔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혼을 위하여서 싸우면서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는 살라는 명령입니다. 뜻 자체가. 살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왜 살아야 되느냐?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너 100세까지 살아라. 98세까지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살라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 위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주님이 죽는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헤롯이 아무리 갈릴리에서 아무리 다른 곳에도 주님이 죽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아,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 탄 사람들 하나도 안 죽는다. 너 때문에 입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 때문에 276명이 전부 다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배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서 그 배가 안 깔아앉는다니까요. 침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비행기 딱 타실 때요, 비행기 딱 타시면 한번 딱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죽겠네. 사명 있는 내가 탔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배는. 여러분 전철 탔으면 그 전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피택 장로님 세 분 모시고 순교 기념관 갔더니 참 와닿은 게 많아요. 알고 있었는데 모르던 것을 좀 알아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더니 저 사진인데 제일 위에가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동인이, 그리고 두 번째가 동신이에요. 저 둘이가 순교당했죠. 그리고 제일 밑에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저 두 아들이 공산당 앞에서 믿음 지키다가 저 안재선이가 총으로 땅땅 쏴갖고 두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비참하게 막 뒤로 묶어놓고 아주 막 온몸에 핏덩어리고 그게 마지막에 쏴 죽이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복창이 터집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쏴 죽인 안재선을 내 양자로 맞아드리겠다고 아들 삼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집안의 맏딸인 그 집안의 형제가 17명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근데 첫째 딸이 손동이에요. 오빠 손동이. 우리 교회 왔던 권사님, 전에 전교인 수련회 때 몇 년 전에 그 권사님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아빠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내 오빠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오빠라고 지내고 한 집에서 지내냐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 손동희 권사님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동희야,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저 안재선이는 놔두면 100%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 안재선이가 지옥 가도록 놔두냐. 저 안재선이 천국 보내려면 아들 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 해서 되겠어요. 아들 삼는 길밖에 구원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라는 사명 때문에 원수의 자식을 아들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럼 한 집에서 살면 마냥 행복했을까? 이게 다 야사인데요. 그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 지금 순교 기념관 원장이에요. 그분이 저랑 목회 동료였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야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집에 한 집에 사니까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인데 한 번씩 집안에서 안재선이가 평안하게 먹고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죽은 아들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마음 속에서 막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한과 같은 불덩어리가 솟구쳐 오르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같은 통곡과 눈물 소리로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다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갖고 재선아 밥 먹자고, 그리고 다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한 영혼 살리려고 목사님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삶으로 죽는 삶을 살아간 것이, 그게 손양호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철 기념관 가고 오정모 사모님 제가 얘기를 또 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 오정모 사모님 사진입니다. 두 분 다 50이 안 돼서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두 분 다 젊은 거죠. 이분은 목사님이 5년 4개월, 길죠. 막 엄청난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고문이 말도 못해요. 막 손톱을 다 뽑고 대나무 그 얇게 잘라서 그걸 손톱에 찌르고 뭐 고춧가루를 먹여갖고 그 다음에 막 가득 찼는데 배를 밟아서 온 눈과 코로 고춧가루 물이 다 튀어나오게 하고, 그걸 또 그 가족들 불러갖고 보여주면서 막, 그러니까 목사님 기절하기 전에 할머니가 기절하고 어머니가 기절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옥고를 치르는 동에 이 사모님이 평양 산정교회를 돌아보고 신방을 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마지막까지 목사님은 순교하셔야 된다고, 사모님 목사님 순교하시도록,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 목사님을 마지막까지 순교 가는 길을 도와줬던 사모님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1944년에 해방 1년 앞두고 순교를 해요. 5년 4개월 만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방이 되니까 신사참배 다 찬성했던 목사들이 해방되니까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동상 세우자라고 하더래요. 자기들이 먼저. 사모님이 가가지고 왜 주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호통을 쳐서 절대 우리 남편, 우리 주목사님 동상 세울 수 없다라고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도 살다가 전쟁도 나기 전에 유방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받고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으니까 어느 날 이분이 점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얘기를 해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장교 2명이 찾아와서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면서 상자 2개를 딱 내려놓는데, 김일성 장군도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상자 안에 보니까 지폐가 가득 들어있고 또 다른 상자에는 논반 문서, 가옥 문서, 집문서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 목사님께서 후세에 이런 선물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기에 이런 물건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대로 돌려보냈다며. 그랬더니 그걸 다 보고 못마땅히 여기서 입이 대자로 난 사람이 있었으니 아들 주광조, 그 장로님이 다니면서 엄청 많이 간증하고 손동희 권사님이랑 목사님 알리는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양 집안에. 그래서 그 주광조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어머니 이렇게 병세가 깊어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가 아들 광조를 앞에 앉혀놓고 성경 가져와라, 펼쳐라, 읽어라, 그리고 시편 37편을 가르치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남기고 며칠 뒤에 사모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오정모 사모님이나 말씀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생명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명 지키는 데까지 생명은 필요하지, 사명 떠나면 내 생명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 위해서 하루를 살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지난 주일에 잔치는 버려놓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는데 한 10시 20분 30분 되니까 막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는 우리 본당에 700명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보조의자를 많이 펼쳤지만 그때 71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막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와서 지하에서 밥 먼저 먹으면서 봐라 그래갖고 텔레비 보면서 밥부터 먹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청한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전도위원회가 정말 애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 노총구 장로님 위원장인데 진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끄시고, 특별히 이제 권우성 집사님이 전도부장이 그 하루 전날 토요일 날요, 저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분이 미키 마우스를 입고 어딜 다니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미키 마우스복을 입고 혼자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다녔던 경로당 10군데를 혼자 다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미키 마우스복 입고 하고 할만하다 10군데를 혼자서 다녀가지고, 세상에 내일 오시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모시고 왔는지.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저 어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에요. 점잖은 중년 신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형탈을 하루 종일 뒤집으시고 혼자서 다니면서 막 이러고 내일 오시라고. 본인 아파트 갖고 4군데 다 전도지 끼워놓고 그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전도부장님 대단한 사명. 근데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사명으로 알고 그 전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지하에서 주일마다 모여갖고 오후에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경로당 한 달에 10번 가니까 진짜 빡셌어요. 근데 그 3명 앉혀놓고도 막 30, 40명이 공연하고, 60명 앉혀놓고도 공연하고, 그렇게 공연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도 여기 교육관에 다 교사들, 지하의 식당에서 또 그냥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러한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고, 오늘도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